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상록회 원래가 오전 11시에 본당과 친교실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상록회 회원들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정기 모임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시고 또 친교도 나누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박윤진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겠습니다. 박윤진 목사님 원래 시애틀에서 오신 분인데 지난 1년 동안 온 가족이 사모님하고 또 장모님하고 또 어머님 이렇게 온 가족이 새벽기도에 꾸준히 나오셨던 목사님이신데 5월 초에 시애틀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새벽기도를 한번 인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물론 새벽기도에 참석을 하지만 새벽기도 인도를 내일은 박윤진 목사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 속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누구시라고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니.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만 하시는가? 스스로를 계시하시지는 않으시는가? 물론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또한 숨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고 드러내시지 않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시라고 지금 이사야 선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워낙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질 않으십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42장에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자주자주 제자들에게나 자신을 믿은 사람들에게 동네 가서 알리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셨죠.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가? 겸손하셔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외치지 않으시고 그 목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셔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한 가지 의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도록 묵인하시고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가? 바로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1면 신약성경 211면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기에 묵인하셨으나, 지나간 시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그 이전의 시대는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모든 족속이 자기 길들을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묵인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한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자기 길들을 다녔죠. 유교의 길을 다니기도 하고 불교의 길을 다니기도 하고 무속 종교의 길을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길들을 다니도록 묵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또 한 가지 의미,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를 숨기시는가, 왜 나타나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심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낯을 숨겨버리셨어요. 워낙 그들이 행위가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낯을 숨기셨어요. 만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차라리 자신의 낯을 가리우시고 자신을 숨기셨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숨어 계시기만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이시라고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숨어 계시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죄악과 환난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와서 굴복한다는 거예요. 바로 앞선 9절 14절에 나온 말씀이 그 뜻 아닙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쿠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에 창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그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구원 역사이시란 말이죠.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숨기기도 하시고 또 나타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이성으로, 인간이 지성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숨어 계시던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사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1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 역사 속에 숨어 계시고 자연 속에 숨어 계시고 인생 속에 숨어 계셔서 인간 스스로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것이 계시죠. 은혜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숨기시기도 하시고 또 스스로를 나타내기도 하시는데,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시는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음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시입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를 숨기시고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가? 그 예수님이 기도 속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숨기시고, 반면에 누구에게는 나타내신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일들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천국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알지 못하죠. 우리 육안으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의도와 경륜을 가지고 계신지를 인간이 다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야말로 유한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이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계시해 주신 것 밖의 일은 오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알려고 하면 우리는 오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사색하고 사유하고 사고해야지, 나타내 주신 것도 아닌데 자기 추측과 상상으로 자꾸 짐작을 하다가 우리는 오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29장 29절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소를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까? 신명기 몇 장 몇 절이라고요? 29장 29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09면, 구약성경 309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09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 오묘한 일,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 천상의 비밀을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인생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 오묘한 일을 자꾸 인간이 알려고 하면서 엉뚱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이 오묘한 일과 정반대가 되는 반여가 나오죠. 오묘한 일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나타난 일 아닙니까? 바로 나타난 일. 오묘한 일에 반대는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타내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이 뭐예요? 이게 바로 계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겁니다.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도록 그 나타난 일, 계시해 주신 일,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영계의 비밀이 많이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고 회의하고 또 내 지혜와 슬기를 사용해서 해독해내려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그 나타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29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말씀 순종을 위하여 말씀 계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묘한 일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타내 주신 일, 계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일, 그것은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계시된 그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침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타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 나타난 일은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심인 줄 깨닫고,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책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영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